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입술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역사를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망각했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문을 닫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시는데 어디로 돌리셨을까요? 오늘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 1장 11절 펴보세요. 1장 11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드릴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크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는 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과거의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는 하나님에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는 이방인인 거예요. 즉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촛대가 옵니까? 누구에게? 이방인족으로 오실 것이다. 그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왔다?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자, 무엇이 왔다?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무슨 기회?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그 첫째,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다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그들이 했던 말처럼 생각한다면, 그들의 말로 생각한다면,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설교에는 없는데 4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4장이 되어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이게 될 것이니라. 확신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삼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신만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요.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선택된 민족. 우리는 선택된 민족.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들은. 그래서 베드로라는 분 아시죠? 베드로. 사도 베드로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으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방인과 함께 하지 못하게.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을 법으로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잖아요? 네, 웃기잖아요? 베드로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은 이제 그 10장에 보시면은 시장기가 있는데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데 시장이었다. 배가 고팠다. 근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야. 먹어라. 아이고,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을 본다면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감히 내가 먹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잡아먹고.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네가 말하니? 잡아먹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했냐? 왜 하셨냐? 라면 우리가 고넬료라는 분 아시잖아요. 고넬료에게 고넬료 이방인이거든요.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보내기 위한 성령님의 계획이 들어 있으셨다. 즉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가르쳐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니라.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심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답이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인은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앞서 위법인 줄 알았잖아요. 위법. 과거에는 그 위법. 유대인과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이 만나는 것조차도 위법이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르심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료장인 시몬 집에 유숙하고 있느니라 하시기로 듣고자 곧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 누가 왔다고요? 베드로가 왔다는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즉 베드로를 통해서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알고 싶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에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라기 마지막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이 말라기를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십니다. 그 죽으신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해요.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바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말라기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복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죄 있는 저희들을 어찌 그리 사랑하셨나. 말라기에서 그러거든요. 어찌 우리를 사랑하셨나. 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80억 인구를 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 80억의 80빌리언의 인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원은 나만 받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거기에 보내시는, 그 베드로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집안을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겁니다.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경건하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가족과 친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부르셔서 초청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카톡을 보내드린 영상 보셨죠?
50년 전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가셔서 집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마당이잖아요. 거기서 극동방송 지금 이사장이신 김 목사님하고 같이 통역을 하시고 있어요. 320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어요. 320만 명이. 그 당시에 73년도예요. 근데 그때 학교 다녔던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 잘 돼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장소에 나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청계천의 천막집에서 판잣집에서 살았다. 천막. 판자가 천막에 판잣집. 차비가 없어가지고 여의도를 걸어서 왔다. 근데 그분은 경기도지사가 되어가지고 그때 받았던 그 뜨거움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그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빌리그램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집회를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만 구원받았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신도 가족도 친척까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템파베이 지역의 여러분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다? 기회가 찾아왔다.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찾아왔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찾아왔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네. 6월 3일에 한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빌리그램 목사님 아드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당신도 죄인이다. 지금도 죄를 짓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신 분 계실 겁니다. 일어나세요. 와, 거기에 청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청년 정말 크게 됩니다. 저 청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그 10만 명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일어나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나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 구원받는 기회.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기서는 뭘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데 11절에서는 보시면은 사랑이 나옵니다. 4장 2절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해같이 빛나는, 오늘 해같이 빛나는 찬양하실 거죠? 당신의 그 성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담 사랑했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셨나요? 사랑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답입니다. 이방인에게 찾아온 기회이고 구원의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좀 보시면 이래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서 거하지 않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에게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계십니까? 빛 안에 들어가십니다. 빛 안에. 할렐루야. 빛 안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 큰 죄를 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 우리 예수님은 피스입니다. 피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빛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빛을 가지고 나가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삶이 우리에게 꾸준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것이 세상의 구원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무지 채널, 여러분 무지 채널 잘 아시죠? 911이 무지 채널이에요. 무지 채널. 그 무지 채널에서 그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접.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다른 데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교회는, 다른 구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래요. 오늘은 제가 적으라고 말씀하려면 안 드려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다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을 일으키니라.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창출내신 모세 오경에만 구원이 있어.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거죠. 따지는 거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창출내미신 모세 오경만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구약 39권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신약 27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결론을 보면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더 족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알리고 오셔요? 몇 날 며칠 과거에 그랬죠.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 말 하셔도. 우리 예수님은 조적같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인 거예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1.1이라도 섞지 말래요. 빼지도 말래요.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김명전 김기래 집사님 권사님 댁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거기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뭡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들이 표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서 교훈도 받게 되고 책망도 받게 되고 의로 바르게 교육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선한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누구 밥 사주고 가서 홈리스에게
옷 한 번 주고 이게 선한 일인가요? 이것도 선한 일이 되겠죠. 정말 선한 일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하신 목자로 오신 거예요. 아멘. 선하신 목자, 나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선하신 목자, 그분의 이름은 알리자. 알려야 돼. 오늘 말라기 1장에 13절, 14절 말씀 좀 읽어드리면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가져 전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너희가 이같이 동원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수것이 있는데, 그 귀한 것이 있는데 병들고 저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겠느냐. 그 소문한 일에 흠이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드렸다고 말합니다. 속여서 드렸대요. 즉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경건이 없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경건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먹여주셨습니다.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와, 얼마나 최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그냥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뭐라고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과거에 저도 아주 망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하면 저에게 구원의 기회를 찾았어요. 눈물 콧물 다윗이 심장을 적셨던 것처럼 저도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 시절 속에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회가 찾아오셔서 여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원 받으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마치 고넬료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수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때는 늦지 않았어요. 지금 늦었어요. 이때가 때인 겁니다. 아멘? 이때가 때인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이때가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지금 내가 뭘 또 다른 걸 해. 이때가 바로 그때, 지금 할 때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이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님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드리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다른 분들에게 알리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알리자 합시다. 알리자. 자, 오늘 보시면서 알리자. 네. 알려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쁘시게 해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쁘시게 해 드세요. 조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하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